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 백신이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막 치고 나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어두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능선을 걸어가면서 햇빛 가운데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너무나 이게 환경 좋은 환경에서 승리하게 됩니까? 양지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근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분들은 뭡니까? 좀 음지에서 걸으면서 축축하고 눅눅하고 꿉꿉한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아멘, 예 하고 따라 나서기만 하면 승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다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A 약점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A 플러스 약점, 최고 약점들을 다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평판을 남긴 사람, 이미지가 엄청난 거예요. 평판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볼 때, 아니면 주변의 불신자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까 예수 믿는데 저렇게 됐어. 믿음이 저런 거네? 다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모든 것이 불투명했어요. 투명하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확실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형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베들레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행편이 뭔지 아세요?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지 상태가 된 겁니다. 육신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도 가슴이 뜨거웠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형한테 쫓겨다닐 때 야곱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영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결국엔 아브라함도 승리했고 야곱도 승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미래가 어둡게 보입니까? 너무너무 탁하게 보입니까? 불안합니까? 너무너무 힘듭니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까? 그게 바로 불신앙이 잡힌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살아보려고 이렇게 덫에 걸리면 막 짐승이 이렇게 움직일수록 더 잡히게 됩니다. 오늘 믿음 백신을 제대로 맞는다면 모든 것이 해방됩니다. 어떤 불신앙의 바이러스, 어떤 염려의 바이러스, 어떤 걱정 근심의 바이러스가 내게 막 온다 할지라도 믿음 백신 딱 맞은 사람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에 지금 어린이들, 청소년들 앉아 계신데, 청년들도 앉아 계신데, 여러분 인생에 믿음 백신 맞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전혀 안 됩니다. 맡겨지는 겁니다. 현실에 충실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는 믿음을 떨어뜨리고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죄라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걱정, 근심, 염려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가슴이 답답한 거, 이게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4장 23절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여러분 말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생각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걱정 근심이 잡혀있다면 내가 뭘 짓고 있는 겁니까? 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걱정, 근심, 염려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치명타를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보다 훨씬 위험한 게 뭡니까?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 마스크를 끼고 계시잖아요. 가족들도 요즘 같이 차를 타거나 집에 있을 때 마스크를 같이 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까 싶어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혹시 감염되는 거 아니냐? 두려워서 그렇게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밀폐된 공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까 싶어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걱정, 근심, 염려가 코로나19보다 훨씬 치명타를 가한다는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남자 젊은 집사님이 그 분당에 계시는 아버님 집에 가신 겁니다. 가셨는데 이 아버님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인데 젊은 할아버지라. 그러면서 마스크 딱 끼시고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마스크 딱 끼시고 집안에서 마스크 딱 끼시고 철저하게 이렇게 분리를 딱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훨씬 치명적인데. 걱정, 근심, 염려가 막 내게 찾아올 때 나에게 치명타를 가하는데 내 영혼력을 죽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합니다. 후회 막심하죠. 후회 막급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뭡니까? 불안하잖아요. 엄청 불안하니까 근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에 대해서 뭡니까? 과거와 비교해 보니까 좀 못하거든요.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좀 덜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가 뭡니까? 에베네셀입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에베네셀,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보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미래를 보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뭘 고백하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뭐 하는 겁니까? 남을 보고 비교하고 분노하고 우울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들어간다면 우리의 과거, 지금 현재, 우리의 미래 불안할 게 없어요? 우울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다 염려입니다. 그게 다 죄를 뿜어내는 거예요. 어둠을 뿜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제일 피해야 될 사람이 뭡니까? 불신앙하는 사람, 염려 많은 사람, 제일 피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건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는 조심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까 싶어가지고 감염될까 싶어가지고 다들 전전긍긍하면서 훨씬 내 영혼에 치명타를 가하고 내 호주머니를 다 거지로 만들고 내 카드 상황을 나쁘게 만들고 가족관계를 파괴시키고 내 미래를 없애버리는 이 제2 바이러스, 걱정, 근심, 염려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무방비의 상태로 막 당하는 겁니다. 그걸 왜 받아줍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분별해서 만나야 됩니다. 내가 강할 때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가장 악한 영이 많이 역사하는 데가 보니까 중풍 환자들 많은데 이런 데는 이게 영적인 느낌이 굉장히 어둠이 많아요. 그런 데 가면 제가 보혈을 막 찬송하고 예수 이름 막 부르고 말씀 선포할 때도 확신 있게 그냥 막 선포해버립니다. 그럼 어둠의 권세가 확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이 걱정, 근심, 염려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의 바이러스 앞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고등학생들 우울증 걸립니다. 그리고 뒷물이 다 빠져버려요.
머리 새거나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한 주먹씩 빠지는 거예요. 저는 직접 봤습니다. 고3인데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머리 색깔 보니까 머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뒤에서 봤는데, 예배당 가서 봤는데, 타교회를 제가 갔는데 보니까 근데 피부가 너무 싱싱한 거예요. 할머니 피부 아닌 것 같은데, 바로 뒷자리에 앉았으니까 보니까 교복을 입은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 겁니다. 얼마나 미래를 놓고 불안했으면. 여호와 이랬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고 입체적으로 다 보시고 하늘 보좌에서 다 보시고 뭐합니까? 가장 필요한 것에 응답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래. 근데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의 바이러스, 걱정 근심의 바이러스 딱 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타격이 있어요. 그때부터 기도도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예배도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뭡니까? 의욕이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창조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뭡니까?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인간은 뭡니까?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있죠? 이걸 뭡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있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죠? 음악을 한번 보세요. 이 음악이라는 게 참 놀랍잖아요. 음악 치료라는 게 요즘 막 나오는데 음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설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나의 영혼육의 잠재력 이걸 다 죽여버리는 게 뭡니까? 염려입니다. 이 바이러스예요. 코로나보다 훨씬 치명타예요.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이런 걸 뭡니까? 내가 강할 때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내가 약할 때는 뭡니까? 그걸 조절해서 만나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딱 만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완전 치명타를 입고 쓰러져버리는 겁니다.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재앙을 겪은 후에 욥기 3장 2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이 걱정, 근심의 염려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칩을 딱 찍어버립니다. 진지를 딱 굳혀가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염려 많은 사람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생각 속에, 마인드 속에 귀신이 칩을 잔뜩 지어놨습니다. 강력한 진지를 구축해 놓은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왜 불행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왜 불행할까요? 가정이 불행해요. 경제 아무 희망이 없어요. 자녀 희망 없어요. 내 노후 미래 희망 없어요. 학생들 교회 다니는데, 청년들 교회 다니는데 미래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불행하죠? 입으로는 믿음을 다 이야기합니다. 혼적으로 막 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뭡니까? 실제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사람은 영적인 온도를 보면 뭐 합니까? 눈을 딱 보면 압니다. 그리고 말을, 이거는 못 속이는 겁니다. 말의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하고 매일 전화 통화를 합니다. 안부 전화 드리고 하는데 매일 통화를 하기 때문에 딱 음성 딱 들으면 어머니의 심리 상태가 뭔지 제가 진단이 됩니다. 완전 의사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걱정이 있는 목소리인지 기뻐하는 목소리인지 이런 걸 음성만 딱 들어버리면 바로 캐치가 딱 됩니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종교생활하면요, 겉으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뭘 느끼고 있습니까? 지옥에서 올라오는 기운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뭐가 올라옵니까? 기쁨과 감사? 없어요. 늘 짜증과 분노밖에 없습니다.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도 짜증나고 막 근심이 막 올라오고 막 올라오는 겁니다. 지옥의 기운을 막 느끼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기쁨과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는 영혼육을 말려 죽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성령 받고 기쁘면 어떻게 됩니까? 약 먹는 거와 똑같아요. 산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막 너무너무 몸에 약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되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몸 중에 뼈가 제일 단단하잖아요. 근데 뼈를 말려버리고 뼈를 녹일 정도면 뇌 안 녹이겠어요? 심장 안 녹이겠어요? 그죠? 위 안 녹이겠어요? 장 안 녹이겠어요? 신장 안 녹이겠어요? 관절 안 녹이겠어요? 근육을 안 녹이겠어요?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힌 아이들 가운데 미래 있는 사람 봤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뭡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내 미래를 준비하셨다.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의 바이러스에 사로잡혀 버리면, 감염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명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 진지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인생이 풀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믿음 백신을 맞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염려 바이러스, 걱정 바이러스, 근심 바이러스, 불신앙 바이러스, 이걸 이기고 아무리 많이 돌아다니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믿음 백신 한 방만 맞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믿음 백신을 어떻게 맞습니까? 교회 온다고 맞습니까? 설교 듣는다고 믿음 백신이 맞아져요? 성경 그냥 읽는다고 맞아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음을 드려야 됩니다. 영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이걸 지적 동의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영으로 듣는 사람. 영으로 듣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위로가 옵니다. 그때 치유가 옵니다. 그때 고민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너한테 소망이 있잖아. 의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져. 나에게 맡겨.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게 막 오는 겁니다. 대부분 믿음을 언제 배웁니까? 존 번연이 천루역정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두운 골짜기에서 믿음을 배웁니다.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가면, 제가 길을 잃어서 산에서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야, 답답하대요. 낮인데 햇빛이 안 보이는 겁니다. 골짜기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멋모르고 가는데 그냥 골짜기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 햇빛을 찾는 겁니다. 능선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 빠져버리면, 절망의 구름통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때 뭐가 옵니까? 빛이 태양빛처럼 확 비칩니다. 어디 비칩니까? 내 마음에, 내 영에 관통합니다. 그게 뭡니까? 레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잖아요. 그건 로고스고 설교도 로고스인데, 이게 내 영에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게,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나의 사건을 이길 수 있도록, 내 미래에 대한, 그리고 내 지금 질병에 대한 하나님은 완벽한 해답을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영적 터치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 터치가 일어난 겁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터치가 일어난 거예요. 설교자가 말씀 들을 때 영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국민일보에 서울에 10만 명 교회 하신 목사님이 인터뷰한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영음을 듣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 동안 완전 집중한대요. 우리가 영음을 듣기 위해서, 설교자가 영음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머무르십니까? 설교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영음을 듣기 위해서 머무르시는 겁니다. 들어버리면 사는 겁니다.
덜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넣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해답을 넣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을 넣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응답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뭘 느낍니까? 문제 당해보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보면, 하나님은 나를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내 경제에 돌파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데 내게 믿음이 없구나. 진실해집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 치유될 건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 돌파가 일어날 건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 정말 승리할 것인데 내게 믿음이 없구나. 그때 이 믿음은 뭘 통해 옵니까? 들음을 통해 오는 겁니다. 듣지 않는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지 않는데 마음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승리합니다. 레마는 하늘의 생명수로 이 땅에 내리는 비나 눈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레마가 마음에 임해버리면 이게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레마가 내 영에 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미래에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걱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염려할 수 없습니다. 왜냐? 말씀이 왔는데 어떻게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으로 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걱정할 수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고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 신자가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꼴이 사나운 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뢰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피스티스가 믿음도 되지만 신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영에 말씀이 오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 다윗의 고백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보다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 영으로 들려버리면 먼저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맡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왔기 때문에 내가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내 질병에 대해,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맡겨지는 겁니다. 맡겨놓고 뭐합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책임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맡겨드렸을 때. 여러분 자녀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자녀는 부모께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부담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굴려버릴 때, 던져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걱정, 근심, 염려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죄입니다. 바이러스 오염된 거예요. 빨리 믿음 받아야 됩니다. 말씀 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르게 번역한다면 아무것도 안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분명 기도 막 주여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막 안달이 막 나고 불안함이 막 일어나고 답답하고, 이게 뭡니까? 안 믿는 겁니다. 맡기지 않은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막힙니까? 기도했는데 왜 막히죠? 하나님께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안 맡긴 거예요. 그 문제를 안 맡긴 거예요. 그 사건을 안 맡긴 거예요. 나의 미래를 안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안달이 나는 거예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찜찜하고 뭔가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책임한 겁니까? 이게 무책임한 거예요. 영의 세계라니까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레마를 내 마음으로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레마가 강력한지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사라져버리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신자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제자들뿐만 아니에요. 모든 신자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덜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엄청난 거죠. 큰 세 번째입니다. 마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 있단 말이죠. 지금은 전 지구가 격변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집트라든지 또 인도, 파키스탄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제가 가봤습니다. 보니까 황폐하더만요. 유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유럽도 가보고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기후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지구에 뭐가 바뀌고 있습니까? 기후가 바뀌고 있잖아요. 하늘의 별자리가 바뀌고 있잖아요. 얼마나 격동기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종교의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영계 흐름이 바뀌고 있잖아요. 정치 흐름이 바뀌고 있잖아요. 경제 흐름이 지금 격변하고 있습니다. 문화 흐름이 완전히 격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받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승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것들, 내 마인드에 담겨있던 것들,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이 뭐합니까? 현실 가운데 능력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을 다루려면 어야 됩니까? 마음이 다스려져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속에 희망과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입술에서 어두운 말, 염려의 말, 걱정의 말, 근심스러운 한숨, 탄식, 이게 나오는 게 뭡니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리고 누가 기뻐합니까? 마귀가 옳거니 먹잇감 나타났다. 마귀의 핵심 먹거리가 뭡니까?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 딱 들어가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집을, 진지를 딱 구축해서 떠나가 그러면 뭐합니까? 안 가. 싫어. 얘 염려하고 있잖아. 걱정하고 있잖아. 안 믿잖아. 내가 왜 떠나?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축사를 해도 귀신이 잘 안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염려에 잡힌 사람. 바이러스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뭡니까? 영으로 받은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감각과 내가 받은 레마가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뭡니까?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몸이 죽은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아버지가 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원어를 보면 이게 실제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지금
사라가 아기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여러분 산부인과 가서 진찰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느끼는, 내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합니다. 상반된단 말이죠. 자꾸 대립되는 거예요. 이때는 굴복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오직하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오직함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 흔들리는데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부름받은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아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입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는 바를, 내가 영으로 말씀받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영으로 믿는 바를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대부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어라. 그죠? 빛이 있었고 바로 아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 받고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압력이 세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흔들린단 말이죠. 인간인지라 흔들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중간에 흔들렸잖아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굴복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자리, 염려의 자리로 되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승리가 있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혹시 염려 바이러스에 감염되셨습니까? 혹시 걱정 근심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이 다 막힌 거예요.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고민하는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못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안달이 막. 내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뭐가 답답하고 막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안 믿는다니까요. 안 맡겠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이때 뭐 해야 됩니까? 레마를 삼아야 됩니다. 영음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 영음을, 성경을 통해서 영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음성, 하나님의 음성,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내게 영으로 막 들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러면 믿음 백신을 맞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왔다가 딱 보니까 믿음이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머리 이렇게 하면서 안 되겠네, 먹을 거 없네, 가버립니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 움직이는지 아세요?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에 마귀를 어디에 비유합니까? 뱀이죠. 용 뭐 이런 거 등등 있습니다만은 뱀입니다. 뱀은 언제 움직이죠? 뱀은 죽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뱀은 살아있는 걸 먹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 나의 육신이 올라온단 말이죠.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하고 이게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뱀이 스르르 옵니다. 집어먹는 겁니다. 내 영을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몸도 죽습니다. 뼈를 말리는데, 아니 이 단단한 이 뼈가 얼마나 단단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좀 했는데, 야, 이게 보니까 뭐 이 능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 이게. 여러분 특수부대들 TV에 한 번씩 보면 그 머리 딱 두르고 막 하는 거 보이시죠? 야, 얼마나 인간의 뼈가 단단합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죠? 군인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주먹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리고 이런데 뼈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거 치면 그냥 가잖아요. 뼈도 녹이는 게 뭡니까?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이 바이러스예요. 죄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 다 녹아버려요. 머릿속 다 녹아버려요. 심장 녹아요. 피가 얼마나 탁해지겠어요? 모든 자율신경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 병원비를 그렇게 많이 지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 백신 맞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밖에 없습니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빛이 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맡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믿음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이 자꾸만 어두워지고 해도 뭡니까? 굴복하면 안 됩니다. 오감을 믿지 마세요. 내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이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뭐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취합시다. 믿음대로 돼서 안 됐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생각한 대로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